사도행전 19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이고 또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의 시작이 되는 내용이죠. 19장부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합니다.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 주제로 가지고 3차 여행과 에베소. 에베소는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 어찌 보면은 가장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였던 곳이 바로 에베소라고 볼 수 있어요.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거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한번 같이 살피면서 연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소재 제목은 물침례와 성령 침례, 그 다음에 두란노 학교의 강론, 기적과 복음 전파 관계, 주님께서 다 하신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에베소는 3차 여행 전도의 초기에 이제 머문 곳인데, 아주 에베소는 그 도시 자체가 위치가 아주 매우 핵심적인 위치라고 할 수 있어요. 소아시아에서 아주 매우 큰 도시였는데, 에베소 주변에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7교회가 그 부분에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온 7교회. 바로 옆에 서머나 이쪽으로 사데, 그리고 버가모, 두아디라, 오른쪽으로는 라오디게아, 그리고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거든요. 라오디게아 밑으로는 골로새 교회도 있습니다. 에베소에는 당시 인구도 많았고 여러 도시가 있었고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참 적합한 곳이었죠. 2차 전도 여행 때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제 마게도니아, 즉 유럽 쪽으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꿈도 꾸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서 유럽으로 갔는데 3차 전도여행 때는 이제 주님 허락하셔서 에베소에 처음 발을 딛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이 지방들을 돌아다니고 에베소에 이르러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개인 지도를 받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서 고린도에서 사역자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동안에 이제 고린도는 저 아래쪽이거든요. 위치로 볼 때. 같은 지역은 아니지만 에베소의 그 시절에 바울이 가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을 만났다는 얘기는 함께 믿음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죠.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러자 그들이 답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의 침례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요한의 침례를 설명해주고 그러면서 요한이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 바로 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6절에서 그들에게 안수했어요. 안수하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더라. 12사람쯤 되었더라.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안수만 했는데 침례를 주고 안수만 했는데 성령이 임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많은 논란이 되고 있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런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데
성령을 또 체험하고 성령 침례를 또 받아야 되느냐, 같은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이제 성령 체험을 한 분들은 이제 오순절 계통 교단이나 그런 분들은 아니다. 예수 믿는 건 믿는 거고 성령 체험, 즉 성령 침례는 따로 받아야 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경 근거, 그리고 제가 체험한 저의 경험, 두 가지를 입장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사도행전에 보면요, 4번에 걸쳐서 성령에 임하시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성령께서 이제 임하시는 장면이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나님 높음 들었다. 오순절 다락방이시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악한 영이 떠나가고 병도 고치는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 본부에서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그러자 그들이 가서 안수하고 기도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그들이 방언하고 하나님 높이고 예언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들 위에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과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9장에서 오늘 지금 12명 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장면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각 지역에서 4번에 걸쳐서 성령을 임하실 때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죠. 저 역시도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학생부도 계속 다니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사람 만나면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 살아계셔. 지옥이 있고 하늘나라도 있다. 뭐 적극적으로는 아니지만 당연히 믿고 있었죠. 그러나 저는 술도 하고 제가 바둑을 좋아해가지고 바둑 두면 담배도 피고 아주 그랬죠. 심하게 아주 술 마시면 그러진 않았지만 그러나 어느 날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부흥이 한번 가자 그래서 갔는데 그래서 은혜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혼자 기도하다가 갑자기 방언이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또 이렇게 영분별의 은사를 하나님도 주시고 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어차피 인생 남자로 태어났는데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은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좋겠다. 하나님의 종이 되자. 그리고 또 뭐 꿈에도 주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해서 그 길을 가게 됐죠.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의 종의 길을 선택한 걸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잘 선택하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몇 날에 못 뛰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성령 침례 문제는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로 복음을 이제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처럼 성령의 체험을 할 때 능력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미 그 역사가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제가 이제 한국 강남에서 출판사도 하고 주석도 만들고 편집하고 그럴 때 제가 신학대학 아주 유명한 신학대학 총장입니다. 제가 자주 이름은 말할 수 없고요. 그분을 제가 고문으로 모시면서 그분에 대해서 얘기 좀 듣고 그랬는데 대화도 자주 했어요. 아주 신학대학 총장이십니다. 그분이 평소에 이제 신학교 교수님이시니까 방언 같은 거 다 필요 없는 거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오신다. 그렇게 막 하고 방언하는 분들 비판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손장가 손장가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분이 방언을 받았어요. 성령을 체험하셨어요. 그러는 이분이 말씀이 달라지셨어. 여러분 방언도 해야 되고 성령 체험 해야 돼요. 그러시고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체험도 중요하다. 내가 체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함부로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좋은 것 같지 않다. 그 생각을 합니다. 자, 물침례와 성령 침례는 좀 다르다. 물침례 받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은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침례, 즉 성령 체험은 또 다른 문제다. 조한 웰슬리도 그에 관하여 언급한 적이 있죠. 성령 침례가 또 전부는 아니죠. 우리의 영성의 생활은 끝이 없어요. 가도 끝이 없죠. 그렇죠? 정상은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대에 향해 달려가겠다. 성령 침례 받은 걸로 전부가 아니죠. 갈 길이 아직 멀고 우리가 애써 구하고 추구할 것이 아직도 있다는 거죠. 할 일이 많고 우리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계속 열심히 수고하고 애쓸 필요가 있는 거죠. 예. 물침례와 성령 침례에 관하여 제가 잠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두 번째, 두란노 학교의 강론. 두란노 학교의 강론이 있어요. 예, 이제는 에베소에서는 아주 특이한 일이 벌어졌는데, 처음에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강론하고 설득했다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의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그랬어요. 두란노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뭐 철학가라는 사람도 있고, 뭐 교육학자라는 이제 전달되는 이제 그 문서에 뭐 그런데 그 두란노 스쿨이에요. 거기서 빌린 거지요. 그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는 겁니다. 티칭을 한 거죠. 그 일을 2해 동안, 2년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므로 아시아에 관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 할 것 없이 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가 큰 도시인데 그 주변에 있는 7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도시들이 이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각 도시로 확산됐다고 보는 거죠. 이로 인해서 아시아 전역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거죠. 2해 동안 계속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뭐 빌레몬 골로새 교회도 머지 않거든요. 빌레몬도 이때 사도 바울의 제자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날마다 그렇게 강론하고 설득했다. 8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토론하고 강의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했다는 거죠. 아주 사도 바울다운 이게 바로 진정한 신학교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정식 신학교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아마 많은 제자들을 여기서 양성했을 것이다. 더불어 기적과 복음 전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들이 떠나고 악한 영도 떠났다. 놀라운 일들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기적을 통하여 더욱 복음 전파가 확산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내 손을 통하여 기적이 나타날 때 이 기적을 통하여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결과물을 산출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개인의 유익이나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은 안 되겠죠. 예. 어쨌든 에베소에서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세세히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예. 17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 모두에게 두려움이 임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이 크게 높여지니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백하고 자기 행위를 이제 고백하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도 그 책들을 가지고 와서 못 온 사람 앞에서 태웠는데 그들이 그 책의 값을 계산하니 은화로 5만 개나 되더라. 거금이 되는 그 정도의 책을 다 태워버렸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아주 결실을 얻게 됐다고 성경은 증가합니다. 이와 반대로 여기서 이제 에베소 도시의 큰 도시에서 이제 그 우상을 만들면서 팔던 이런 사람들, 이런 세공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 되게 망하게 생겼잖아요. 데메도리오라는 어떤 세공업자가 아주 사도 바울 때문에 이제 큰 이득을 잃어버리니까 소동을 일으키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하나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항상 마귀 역사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언제나 뭐 각오해야 되겠죠. 어쨌든 에베소 도시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가장 마음을 쓰고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신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를 양성했던 그런 곳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아주 큰 도시였고 거기서 교회가 크게 아주 부흥이 됐으며 나중에는 이제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게 됐잖아요. 디모데 전설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디모데는 가서 거기서 또 다른 감독들을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총 지도자로서 에베소 교회에서 섬기게 됐죠. 어쨌든 사도 바울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에베소였다라는 것을 오늘 19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20장에 보면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또 에베소 교회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또 이제 잠시 사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0장에서 서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